저희 그 사택에서 또 교회, 또 교회에서 사택까지 제가 한번 재보니까 한 800m, 한 900m 정도 되더라고요. 약간 1km가 모자라요. 그런데 그 길을 오가면서 요즘 그 유수지를 지날 때 이 코를 탁 이제 자극하는 그런 음식 냄새가 나서 딱 돌아봤더니 그 곱창 있죠? 곱창을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를 하더라고요.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몸도 또 관리해야 되고 또 건강하게 오래 목회하려면 또 이제 마냥 맛있는 음식만 먹을 수 없어서 조금 절제를 하고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갈 때마다 유혹이 돼요. 그런데 한동안 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 푸드트럭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몇 개월 동안 다 없어졌다. 안 계시다가 한 2주 됐나요? 3주 됐나요? 오시더니 이제 장사를 하는데 줄이 이렇게 서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조리해서 바로 주시니까 맛있기도 하겠죠. 이 줄을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다가 한 분이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맛도 있고 또 그동안 못 봐서 아쉬웠다. 뭐 이런 걸 표현하면서 아유, 사장님,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정말 이거 생각나서 참 그리웠고 혼났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장님이요. 아우, 저 기다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니, 내 순대 맛있다고, 내 곱창 맛있다고 먹은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신고해서 내가 한동안 못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줄 서면서 맛있다고 그러면서 왜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한 입까지 두 말을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칭찬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의 말이요, 때로 믿을 만한 말이도 있겠지만 사실 믿을 만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믿을 만한 말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은요, 잘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야기할 때 정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변개치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는 믿을 만한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을 만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현실은 정말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눈부신 기술의 발전,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전쟁을 치러냅니다. 뭐 전쟁의 그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전쟁의 때를 우리는 일상으로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는 경쟁과 또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발생되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는 예측이 조금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예측하고 살면 그대로 적중하는 일이 많았는데 여러분, 요새는 잘 되지 않아요. 적중이 안 됩니다. 미래의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바쁘게 돌아가고 예측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믿는 자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과거와는 천다른 양상을 보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며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나 일시적인 처방을 넘어서 구체적인 도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일궈냈던 한 사람의 삶이 자꾸 떠오릅니다.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평생 수많은 위기와 대적들의 공격,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 돌파구를 찾아냈던 그 사람 다윗. 그 다윗의 발자취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죠.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시선과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전쟁 속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다윗을 통해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강대국들을 하나씩 굴복시키면서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갔던 역사적 상황이 그 배경입니다.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그냥 밀려오는 대적들을 꺾고 영토를 확장하는데
성경은 그가 치른 모든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위아래, 특별히 윗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오늘 사무엘하 8장의 전반부를 보면 1절부터 한번 눈으로 한번 이렇게 컨닝해 보세요. 그럼 뭐냐? 승리의 기록들만 있습니다. 어디를 쳐서 멸했고 어디를 쳐서 이겼고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 이기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이 대목의 핵심은 뭘까요? 다윗이 얼마나 유능한 왕이고 얼마나 유능한 지휘관이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의 모든 승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거진 그런 승리의 발걸음을 우리 따라가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발견하고 다윗이 경험했던 승리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승리의 기적, 아니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게 되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이 승리를 거둔 원동력 뭘까요?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원동력은요, 그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의 역사가 바로 다윗의 승리의 첫 번째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삶의 승리를 우리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세밀한 전략과 결과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불신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찬들조차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려고 애쓰면서 승리했을 때는 그것이 마치 나의 전적인 수고의 열매인 양 자랑하곤 합니다. 여러분, 서가에 가보세요. 날마다 베스트 1위에 꽂혀있는 책의 분야가 뭔지 아세요? 자기개발학입니다. 자기를 개발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기개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정말 심신박약자들이라 이 종교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가 그 실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영웅으로 세상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면 그의 승리의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드세요? 이기게 하셨더라. 그쵸? 근데 여러분,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거 매력적이지 않아요? 다 다윗의 종이 되었어요. 다 다윗의 발밑에 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 존경해주고 다 내 발밑에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저만 그런다고 합시다.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의 얼굴은 단호하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정답을 누가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다윗의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의 한계 상황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구원받았다. 치료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윗이 상대했던 대적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이 모든 민족과 그 나라들은요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경하고 목축하면 그들이 삶이 풍요로워졌죠. 살만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해드렸던 이 민족들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호전적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노르웨이입니다. 근데 그 바이킹이 어디를 약탈했습니까? 영국 해안을 약탈했어요. 이 노르웨이가 영국까지 가려면 해협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약탈했습니다. 왜? 자신들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럼 농사 지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준비합니까? 농사 짓는 방법을 연구해요. 칼싸움을 연습하겠어요. 당연히 칼싸움을 연습하겠죠. 항해 기술이랑요. 가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 일본 볼까요? 자, 일본 땅은요 척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뭐 했어요?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는 일본 땅에 아무리 심어도
이 이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일본 어떻게 해요? 칼싸움 연습한 거예요. 그 조그만한 애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왜구라고 그랬잖아요. 왜구. 키 조그만한 도적들. 왜구들이 와가지고 삼남지방 계속 공격했잖아요. 임진왜란을 계속 또 이후에는 발발했지만 뭡니까? 싸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딴 민족도 다 호전적이지만 블레셋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나라 민족이 아니에요. 배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척박해서 어디에서도 뭐 할 수 없어서 이쪽 팔레스타인 반도로 넘어왔는데 아니 자기가 또 맡은 땅들은 또 진짜 뭐 별거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줄 아는 거 뭐예요? 싸움이요. 싸움은 제일 잘해. 옆에 보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 그냥 딱 보니까 이 팀이한 그런 민족이 있는 것 같아. 맨날 칼싸움 연습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호전적인 민족, 한 민족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아멘 할 때까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자, 이스라엘이 뭐 별 볼 일 있었을까요? 별 볼 일 없었어요. 다윗 때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미국에 한 유명한 바다 낚시 선장이 있었대요. 아주 유명해가지고 손님들이 막 줄 섰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센 풍랑이 부는 날에도 이 능숙한 선장이 가장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를 알아 사람들이 이끌고 갔어요. 이 강태공들이 다 저마다 이제 낚시를 들이었겠죠. 안 잡혀. 그냥 미끼만 먹고 다 가는 거예요. 안 잡혀.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옆에서 와 하는 탄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누가 월척을 했나 보죠. 딱 봤더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된 아이 됐을까요? 아이가 이따만한 월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선장님 이렇게 빙그레 웃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런 월척을 어떻게 한 거야 이 어린애가? 너 어떻게 이거 낚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 오늘 이 고기를 잡은 거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옆에서 웃고 계시는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낚싯대 들이우라고 하고 기다렸더니 찌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준 거예요. 아이 손 위에다가 아버지 손 얹어가지고 해서 이 노련한 선장님이 이거 못 잡겠습니까? 월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인생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나의 능력에 의지에 낚싯대를 붙들고 여러분이 애쓸 때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그 낚싯대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낚싯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거릴 수는 있지만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물고기가 낚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 삶의 승패의 주권은 인간의 계산이나 전략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초이스를 드릴게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현대 가문에 내가 후계자가 되는 것과 현금 현찰 20억을 받는 것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안 줘요. 고민하지 마시라니까. 뭐 어느 거 전자 하시겠어요? 후자 하시겠어요? 예? 전자죠? 후자예요? 우리 권사님 돈 많이 필요하신가 보다. 일시금으로 20억 받는 것보다 여러분 대기업의 후계자가 되는 거 전 택하겠어요. 20억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질문 바꿔서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그 무엇 한 번 소원을 얻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둘 다 너 욕심 너무 많으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2번도 내 초이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믿음의 대여정을 하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이 승리를 거둔 원동력 뭘까요? 하나님을 그의 승리의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같이 간 거거든요. 손 붙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하기 위한 도구로 다윗은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구가 뭡니까? 쓰고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 언제든 버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 필요해요?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어. 하나님 필요해요? 여러분, 내 병이 나았어. 하나님 필요해요? 하려면 확실하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 자판기 아니에요. 자판기 어떤 겁니까? 내가 금액을 넣으면 금액에 걸맞는 상품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넣은 대로 안 주잖아. 내가 들인 노력대로 가성비를 주지 않잖아. 그럼 원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종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화려하게 잠시 피었다지는 벚꽃 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임시적인 겁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세월이 흐르면 허무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성과 여성이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10살 남자아이한테 물어본대요. 저 어떤 아이랑 사귀고 싶어? 이쁘네요. 20대 되면 어떻게 누구랑 사귀고 싶어? 이쁘네요. 30대 되면 누구랑 사귀고 싶어? 이쁘네요. 40대 되면 계속 이쁜 사람 원해요. 근데 문제는 50대, 60대, 70대 되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다 비슷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비슷해요. 남자도 여자도 다 비슷해져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요. 인생이 그래요. 잘 들으세요. 인생은요, 결국 소멸로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은요, 소멸로 수렴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으로 발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승리의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구주, 사랑하는 친구,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의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했던 사람 또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바울 아닙니다. 사울입니다. 큰 자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큰 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요. 누구보다 이 유대의 지도자가 되게 애를 썼어요. 유대 지도자의 제일 앞길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라고 확신하고 그 일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발산하는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음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 같아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보세요. 나 무명한 것 같아. 근데 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은 것 같죠? 나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근심하는 사람 같죠? 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참된 형통은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있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자이시고 아버지이시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형통을 누리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승리를 거둔 원동력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과 겸손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승리의 비결에 결정적인 이유를 사무엘하 8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획득한 수많은 병거, 그 수많은 병거 중에 겨우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은 뒤에 아킬레스건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군마는요, 전쟁에서 가장 승패를 가르는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힘이 세다고 하는 거는 말이 몇 마리가 있냐가 척도였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이 더 많이 있어도 모자란데 그 병마, 잘 달리는 말, 그 말이 힘줄을 끊어버리다뇨. 여러분, 말이 힘줄을 끊으면 뭐 어디다 쓸까요? 농사 짓는 데밖에 못 씁니다. 전쟁에 못 써요. 그런데 굴러 들어온 복 아니에요? 전쟁을 치렀는데 병마를 그거 얻었어요. 전투력이 그냥 상승됐어요. 근데 그 힘줄을 다 끊고 있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기억해라. 항상 너희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고,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이 있다면 그 힘줄을 끊어버려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머리가 없습니까? 다윗은 이 뇌가 없어요? 바보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군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말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력이나 혹은 내 경험과 고집이라는 세상적 군마의 힘줄을 끊어내는 용기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집에 가시면 안 돼.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내가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손과 발을 들여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 세상이 알도록, 내가 확신하도록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지하던 것 겸손하게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용기, 우리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승리한 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업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이름이 세상에 드높아질 때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 뒤에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작은 성공이나 승리를 맛보았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그 승리는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은 세상 권력이나 부를 얻기 위한 싸움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과 영적인 타락, 그리고 내 안에 욕망과 싸우는 신앙의 싸움이죠.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 힘과 내 야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깨를 쫙 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준열로 살지 말고 어깨 쫙 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어디로 가든지 내 손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힘을 얻습니다. 어깨 쫙 펴시고 여러분 이제 일주일 또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 아잖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시는 삶, 이기게 해주시는 삶, 그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약속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멋지게 삽시다. 복되게 삽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이 일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냉혹한 전쟁터 같을지라도 진정한 승리와 형통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옴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경험을 의지했던 교만 내려놓고 다윗이 병거와 말의 힘줄을 끊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순종의 삶,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좋은 삶을 살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이루어주신 모든 승리의 열매 앞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좋은 음성 듣고 우리가 사는 그 어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디서도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우리 믿음의 망원제일교회 축복된 우리 믿음의 원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